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야고보 장로와 여러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죠. 보고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은 사람들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오직 누구에게 영광?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선교 보고가 마친 후에 야고보 장로가 바울에게 염려와 더불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울 선생,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을 오해하고 있어. 선생이 율법을 모독하고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저들이 하고 있어. 자칫하다가 선생에게 화가 미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리이다. 이제 나실인 서원이 끝나서 결례를 행해야 되는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의 비용을 선생이 좀 대주는 게 어떻겠어? 나실인 서원 기간이 끝나고 결례 예식을 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군가 나실인 서원 종료 의식을 행할 때 그 비용을 대납하는 사람들을 그냥 최고의 율법 수호자로 여겼어요.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풀라 하는 겁니다. 이 타협안을 바울이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요, 성격상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격 때문에 바울이 사람도 많이 잃어버리고요, 또 원수도 많이 만들어요. 고린도 성도들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도 막 원수같이 지내잖아요. 그런 바울이 자기의 신념을 꺾고 이 타협안을 받아들인다? 어쩌면 목숨을 거는 것보다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았을 거예요. 하이 참, 바울도 별 수 없구만. 자기 목숨 살려고 어쩔 수 없구만. 무슨 일이라도 하겠구만.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행합니다. 내 목숨 때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아, 땅 끝까지 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라.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오해 좀 한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오해쯤이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라도 한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바울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내 신념을 위해서라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라면 신앙이라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 양심이라도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 바울과 전혀 반대되는 인물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야고보 장로의 제안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러 갑니다. 당시 서원을 종료하는 결례는 7일 동안 행해졌어요. 그 7일째의 마지막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도행전 21장 27절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차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누가 그랬다고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여기는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었잖아요. 그 에베소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 말고 에베소에 살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무리들, 사람들을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으면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죄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죄목으로 바울을 붙들었는가? 21장 28절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다. 이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의 율법과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비방하고 다닌 사람이다. 그런데 이 자가 지금 헬라인,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 이제 바울을 막 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성전은요,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요, 또 여자와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기 가운데에 좀 높게 솟아있는 건물 있죠? 네, 그게 성소입니다. 그게 성소와 지성소가 함께 한 건물에 있죠. 그리고 성소 바로 주변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 제사장의 뜰 바깥쪽으로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이제 여자들, 아이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외벽 마당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퀴즈, 그 다음 것도 좀 보여줘 보실래요? 네, 이게 이제 성전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큰 성전 문이 있잖아요.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 문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광장이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퀴즈, 이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남자들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여인의 뜰이 아니고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문이 하나 더 있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 남자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쪽은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그 밖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성전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방금 그 사진이요. 방금 그 사진,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담이 쳐져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성전이고 여인의 뜰이 있는 곳까지만,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마당이에요. 궁정이라고 부릅니다. 궁정이라고. 주의 궁정에 들어가, 뭐 그렇게 하죠. 궁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르냐면은, 원래는 성전이 아닌데 당시 사람들은 이 이방인의 뜰까지를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성전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들을 팔고 있었거든요. 양, 염소, 비둘기, 어린 송아지, 그런 걸 팔았고요. 거기에 환전소도 있었어요. 헌금하러 온 사람들이 돈 바꾸는 곳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쫙,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던 게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무슨 팍 채찍을 휘두르셨잖아요.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퀴즈.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임의대로 어떤 죄인을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죄인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로마 당국에 가서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 총독한테 끌고 갔던 거예요. 자기들이 처벌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로마 당국의 개입이 없이 유대인 임의대로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몇 개의 조항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면 이거는 로마 당국과 상관없이 재판도 받지 않고 유대인들 스스로가 처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죄목을 씌울 때 이자가 성전을 모독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처벌을 하고 싶어서. 그게 성전 모독죄였는데, 만약에 이방인이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 여인의 뜰까지 지나간다,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즉결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뜰을 표시하는 그 울타리에는 이런 푯말이 붙어 있었어요. 이방인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인다. 또한 만약에 이방인을 누군가가 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도 그 사람도 죽인다.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이건 이제 로마 당국하고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그 죄목으로 바울을 처벌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헬라 사람,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즉결 처형하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자가 성전을 모독했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 그렇게 해서 무리들을 충동했는데요,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더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 성전을 더럽혔다, 그에게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룩함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들은 무엇을 거룩함이라고 생각했고 왜 바울이 그 거룩함을 더럽혔다고 여겼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룩함이란 무엇이냐면 구별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기들을 모든 만민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유대인들이 거룩으로 생각한 개념엔 뭐가 들어있냐면 특권의식이 들어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어요? 특권의식. 세상에서 오직 우리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거룩은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 맞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만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온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거룩한 존재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들을 따로 구별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구별된 존재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 속에서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뜻이에요. 즉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로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맞습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되어서 여기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진짜 거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기업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보물 1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때, 그게 진짜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가지요? 죄인이 되어서 죄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이 마귀가 주는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별하신 거예요. 욕망에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즉 우리는 더 이상 욕망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업답게, 하나님의 보물 1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을 비춰라.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맛을 내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라. 어떻게?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을 해줘라. 세상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라. 그게 거룩이다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을 오해했어요. 거룩을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리고는 다른 민족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짐승 취급을 합니다. 저 짐승 같은 것들, 저것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온다? 즉결 처형도 마다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도 그 죄목으로 바울을 붙잡은 거야. 네가 감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혀? 이 거룩한 성전을! 그런데요, 참 사람 별거 없습니다. 정말 더러운 게 사람입니다. 29절 한번 보실래요? 29절. 이들이 자기 신념 따라 행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함이로라. 바울이 진짜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들이 조금 전에 바울이 시내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에베소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조금 있다가 성전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아, 바울이 아까 함께 있던 그 에베소 놈 드로비모라는 놈을 데리고 성전에 같이 들어갔었구나. 안 봤어요. 그랬을 거야 라고 추측한 겁니다. 지금 추측한 것만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측만으로 목숨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범죄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사실 확인을 안 해요. 추측만 가지고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이걸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념이에요. 얼마 전에 온갖 인터넷 뉴스를 도배했던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렇게 크게 될 만한 사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인 그 코미디언 개그우먼 박나래 씨라고 있더라고요. 이 박나래 씨가 그 집에서 그 금품을 도난을 당했어요. 수천만 원어치를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쉽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와서 금품을 훔쳐갔다.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어떤 추측을 했느냐면, 이건 외부인의 소행일 수가 없다. 거기 너무 좋은 집이래요. 그래서 그 보안 장치가 잘 돼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나래의 주변 인물들 중에 누가 했을 거다. 박나래 씨가 누군지는 아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유튜버들과 그 네티즌들이 이제 그 추측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고 글을 퍼뜨리는데, 박나래 친구 중에 그 장도연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키가 큰 분입니다. 얘가 박나래하고 친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얘가 훔쳤을 거야. 그걸로요 유튜브를 도배를 해놨어요, 영상을. 그리고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짜맞추기를 했어요. 다행히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러길래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그 한 사람의 인생 어찌 됐을지 몰라요. 다행히 범인이 잡혀서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누군가의 추측으로 인해서 온갖 오명을 뒤집었었던, 그리고 며칠 동안 밤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그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며칠만 더 했으면 무슨 일이 났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이게 남의 일이니까 아유 안 됐다, 큰일 날 뻔했네 싶지요. 나한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추측만으로 막 퍼뜨려가지고 내가 온갖 오명을 뒤집어 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사람이 된다. 그런 추측성 기사를 기자들이 쓰고, 추측성 그 기사를 사람들이 퍼나르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댓글을 달고, 이것 때문에 이 시대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처벌받지 않아요. 처벌받지 않으니까 익명이라는 탈을 쓰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사람을 처벌할 때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정할 때는 증인 없으면 하지 마라. 증인도 한 사람만 가지고는 절대 처벌하지 마라.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만 죄를 확정지어라. 절대로 추측만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거짓 모함으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추측만 가지고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추측이에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마치 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데리고 들어갔어. 안 봤으면서 죽여야 돼. 이거 거짓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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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거룩이냐고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감히 이들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인간들이 무슨 거룩한 사람들이냐고요. 율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무려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이들은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성전 모독죄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10계명을 어겼어요. 무려 10계명을 어겼어요. 10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고 사람을 모함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성전을 모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는 늘 도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그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흔들어대는 가장 좋은 방법,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추측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사람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그랬다네.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개 권사 얘기 들었어? 누구 얘기 들었어? 확인되지 않는 사실, 추측한 걸 말하게 하고 그 추측한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많으며 이런 일들 때문에 상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평생에 우리 입술에서 진실만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내 입술이 진실만 말하게 하소서. 우리가 진실만 말해도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요, 진실만 말해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요. 진실만 말하세요. 너무 솔직하게 하시는 필요는 없고, 안 이쁜데 정말 안 이쁘다고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추측만 가지고 거기다가 거짓을 섞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 조금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힌.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어내요. 끌고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성전 문을 그렇게 원래 함부로 닫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혹시? 알려드릴게요. 왜 이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내었고 또 끌어낸 즉시로 성전 문을 닫았을까?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화가 났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놈이 지금 성전을 모독했다. 이방인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화가 난 군중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죽일까봐 바울을 끌어낸 겁니다. 성전 안에서.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됐어요. 그거 역시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성전 안에서 죽이고 싶지 않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 성전 밖에서 죽이려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미 성전은 더럽혀졌어요. 이들이 거짓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된 내 마음을 더럽힌 거예요. 내 양심을 더럽힌 거예요. 보이는 성전은 깨끗하게 지켜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은 온갖 오물로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이미 성전은 더럽혀졌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영적 장님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이 안에선 죽일 수 없지, 데리고 나가서 죽여야지. 그리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들이 바울을 데리고 나간 것뿐만 아니라 성전 문을 닫아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을까 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노년에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후계자를 안 정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큰일 났잖아요.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옛날에 솔로몬한테 왕위를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냐. 지금 반역이 일어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빨리 이 아이에게 왕위를 이양을 해라.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군사를 이끌고 그 아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아도니아는 일이 금방 끝날 줄 알았다가 지금 큰일이 나게 생깁니다.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느냐, 성막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제단 뿔을 잡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니. 이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뭐냐면 이건 이제 번제단의 각 그 모서리에 있는 그 뿔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움직이지 않게 여기 이 뿔에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뿔에 걸려있는 제물은 뭘 상징했느냐면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그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뿔을 접촉하고 있으면, 뿔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절대로 못 건드렸어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뿔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나 살려준다고 말할 때까지 이 뿔 안 놓을 거야, 그랬던 거예요. 즉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린 거는 바울이 그거 할까 봐 그런 겁니다. 팍 뛰어들어가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그 제단 뿔을 잡으면 바울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아예 바울이 도망갈 수 없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길을 원천 차단해버린 거야. 그래서 밖으로 끌어내자마자 성전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치밀하게 작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끌어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어마어마한 매를 때립니다. 어느 정도의 매였느냐면 31절 32절 한번 보내요. 31절 볼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합니다. 이 매는 어떤 매냐면 그냥 아프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라 죽으라고 때리는 매였습니다. 죽으라고 계속 때리다가 로마 천부장이 오니까 그제서야 그 때리기를 그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를 맞은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본인이 당했던 시련들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이런 시련을 당했었다. 그럴 때 바울이 자기가 맞았던 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매 맞은 것만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게 바울이 당한 고난이었어요. 저도 이제 바울이 고난 당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바울이 언제 어디서 어떤 성경을 썼는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어디서 썼죠? 어디서?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썼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쪽 다닐 때 썼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3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내가 어떤 매를 맞았었는지 그동안 그걸 썼어요. 즉 바울이 나 이런 매를 맞았어요 라고 한 때는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오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 엄청난 매를 맞았던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또 맞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매를 맞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걸 바울이 몰랐나요? 알았어요. 이미 성령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고, 그리고 갇힐 거고, 결국에는 죽게 될 거야.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즉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넌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봤으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매도 맞아본 놈이 잘 맞는다고 어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래요. 매도 맞아본 놈이 잘 맞는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래요. 매를 맞아본 사람은 매를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맞아본 사람이 잘 맞는 게 아니라 맞아본 사람일수록 매를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폭을 당하면 그 공포심 때문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을까 봐. 그 맞는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본 사람은 그 맞는 고통을 아니까 그 공포심이 누구보다도 커요. 바울은 수도 없이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맞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 죽도록 돌에 맞았다, 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게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우리는 몰라요. 안 맞아봤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당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시련을 당할 거고 잡힐 거고 옥에 갇힐 거고 결국 죽게 될 겁니다 할 때 그때의 고통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를 바울은 충분히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었어요. 아는데도 갔어요, 바울은요. 왜 갔지요? 그 성령의 음성 속에서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바울아, 예루살렘에 가면 온갖 시련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고통이 너에게 들이닥칠 거야. 그런데도 갈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가질 수 있겠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고 가질 수 있겠니? 그럼요, 주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주님,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인지 알면서 갔고 그 고통을 지금 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한 것 없이 모진 매를 맞았던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기회조차도 전혀 없이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성전불 잡을 수도 없어요.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그 예루살렘 성전 아까 보셨죠? 그 성전 구석 그 끝에 보면은 탑처럼 솟아오르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토니오 요새라고 합니다. 여기에 로마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탑 위에서 늘 예루살렘 성전 뜰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무슨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광장에 모이면 사람들 막 뭐 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천부장이 군사들을 데리고 특달같이 와요. 사도행전 21장 31절 32절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이제 천부장이 왔어요. 로마 천부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치는 건 이제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읽어볼게요. 33절 34절. 천부장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서 옥에 가둡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바울이 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와요. 이래서 바울이 목숨을 건져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 갈라디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방인에 대한 고회를 풀고요. 그리고 또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해내고요. 로마에 잡혀가서는 거기서 여러 권의 성경을 쓰면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이때 그 성전 모독죄로 바울이 죽었더라면 그 이후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그 로마의 천부장이 나타난 겁니다. 타이밍만 절묘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요. 유대인들이 모든 죄인을 처벌할 때는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죄는 허락 안 받아도 된다고요? 성전 모독죄는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성전 안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데 끼어들 수가 없는데 로마 당국이 성전 밖에서는 로마 당국이 끼어들 수가 있었어요. 성전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더 이상 종교범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았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밖으로 끌어냈고 그리고 성전 문까지 다 닫아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산 거예요. 조금의 타이밍이라도 어긋났더라면, 그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냥 성전 안에서 바울을 때려 죽였더라면 천부장 아무 힘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절묘한 타이밍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거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바울의 지금 사역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잖아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강도를 여러 번 당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죽었었던 적도 있었고요. 바울은 지금까지 온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 또 나타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제 일하십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서 수많은 그 성경을 기록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마지막 네로 왕제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주세요.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어떤 위협으로부터 바울이 해를 입지 않도록 바울을 지켜주시고 끝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마지막 사역 감당하고 죽게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무사하다.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나를 당신의 목숨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게 안 믿어진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게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언제 안 믿어지냐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내가 사명을 놓아버렸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까? 물론 우리 주님은 그래도 일하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명에서 벗어나 있으면, 사명에서 벗어나 있다는 건 사실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그런데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남은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또 한 번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 붙들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바울에게 위험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때마다 바울을 건져주셨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내가 그 위험을 벗어났었던 거, 그때 내가 그 위기에서 건진받았던 거, 과연 우연일까요? 그때 사고를 당할 뻔했다가 살아난 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사업장 다 무너질 때 우리 사업장은 위기를 피해간 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갑자기 내가 가서 그냥 마음이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 병이 초기에 발견된 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마치 어미닭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사세요. 마귀가 어떤 풍파와 고난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위에서 손을 들고 계시는,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할게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모든 이방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아멘.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네. 결코 실수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처음부터 다시 함께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낙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큰 소리로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를 믿으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주님 믿읍시다. 마음에 솟아나는 모든 의심을 버리시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믿읍시다. 아멘. 오직 주님만 믿으리.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네. 아멘. 주님의 손을 언제나 의심하지 않아. 우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약속하신 것을